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미술로 보는 성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죠. 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데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관한 그림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이 성탄절에 관한 예수님 탄생하신 거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 그림들이 서양에 가시면, 특히 유럽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박물관, 미술관 다 그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보티첼리의 작품들과 또 기타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의 화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 그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자,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마사라고 하는 그 말이 합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사, 메스라고 해서 이것이 합성화가 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모임, 혹은 그리스도의 예배, 혹은 미사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줄여서 우리는 엑스마스라고도 하죠. 그 엑스마스는 우리 X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X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십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X마스의 X는 크리스토스의 첫 말 그 단어를 따서 X를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엑스마스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또 프랑스에서는 부르는 말을 성탄절을 노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엘 하는 것처럼 그런 노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서는 나비다드라고 하죠. 펠리스 나비다드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나비다드라고 우리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어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 그림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약 9개월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고지라는 건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고, 수태라는 말은 잉태한 것을 알려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작품도 르네상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간에 균형이 딱 맞아 있고 가운데 기둥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타일을 보면 원근법이 쓰여져 있는 걸 알게 될 거고, 또 그 뒤에 있는 창문 너머로 있는 배경도 보니까 원근법이 잘 구사되어 있고 창문 밖에 보이는 건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의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테고지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이고요. 현재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이 작품은 15세기 말 1489년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화가였던 보티첼리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작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티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작품을 그렸는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의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 될 텐데요.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왼손에 이제 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리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 왼쪽에 있는 천사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그 손짓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상당히 원문을 알지 않고는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백합입니다. 백합은 순교를 상징하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한 이 마리아를 동정녀를 상징하는 이 백합을 바로 이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무릎을 꿇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제 임신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태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됐겠죠.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고 또 생각에 잠기기도 했을 텐데 이 표정을 보티첼리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9절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너무 큰 일을 자기가 당하게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된 표정, 그리고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 바로 이 표정이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약간 거부하는 듯한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기도 한데 이 천사와 이 마리아의 손은 맞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천지창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손이 맞닿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닿을 듯 말 듯한 이 장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그렸던 제목이 바로 수태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하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장면은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참고로 모티브로 해서 이 그림이 탄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은 서로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것을 기록을 했고 7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예수님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구세주를 보내실 때 그냥 계획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을 한다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이 그림은 피터 브루겔 연거라는 이 브루겔 가문이거든요. 그 아들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데 제목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작품입니다. 왼쪽에 있는 곳은 바로 이제 동사무소 같은 곳이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조사하는 이 장면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무리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도 있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먼저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지 그 정치적인 사항을 좀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로마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호적을 하라 하는 거죠.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 인구 조사를 해서 병역이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호적을 하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고향이 있는 곳으로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들의 고향이 바로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고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잉태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에서 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각기 다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었고 마리아의 고향도 이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된 상태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때 이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피터 브루겔의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기 클로즈업 해보면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이제 낳게 되냐면 이제 말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이제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여관이 없었던 거죠? 하필이면 그때 여관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외지에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여관이 많이 붐볐을 거고 이제 잉태될 때가 되었는데 찾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말 구유에서 낳게 되겠죠.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계시고 그곳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이 그림은 잉크로 된 그림이고요. 아직 미완성된 작품인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양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를 보면은 이제 아치형이 그려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아치형은 없었고요. 로마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14세기, 15세기, 16세기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어떤 이태리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작품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편 정도의 그림만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그림들 상당히 희귀하고 값어치가 상당히 있는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